보면 성령의 위력, 성령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의 몇 군데를 찾아보면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 같은 그 마음을, 광야같이 메마른 그 마음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이미 아름다운 그 밭을 더 아름다운 울창한 숲으로 만드는 것처럼 성령님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광야 같은 마음, 이것을 광야를 밭을 만들고 이 밭을 삼림으로 만들 수 있는, 우거진 숲으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성령님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지키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 성령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성장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이 역사가, 영이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가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되어져요.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되게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19장부터 1절부터 20장 21절 쭉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는 선한 왕이었는데 잠시 잠깐 성령이 임한 후에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고 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 사람, 성령의 역사, 또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것을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에 대해서 대적하는, 부인한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바로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러한 일들이 곧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막았어요.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죽이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으나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사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사울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삶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이 시간에 찾아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에 감동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것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군사들을 반길 때에, 그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공적을 다윗에겐 10,000배를 돌렸고 사울 왕에게는 1,000배를 돌렸어요.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라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큰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자칫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 멸망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큰 역할로 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얻었다, 이걸 생각하면 다윗을 감사하고 다윗에게 상패를 주고 공로패를 주고 또 인정하고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사울은 오히려 자기는 할 수 없던 일을 다윗이 그 일을 위대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사울은 그 영광을 자기가 따먹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다윗을 만만을 돌리고 자기를 천천을 돌리니까 시기심이 발동이 됐어요. 자기 속에 그 명예심, 권세, 내가 왕인데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느냐? 속에서 시기심이 발동이 됐어요. 시기심이 발동이 될 때는 마귀가 들어간다.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들고 쓰는 사람을 대적하게 됐으니 곧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왕 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가?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뭡니까? 처음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했어요. 자기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이 일이 숲으로 들어가자 사울은 전령들을 다시 보냈어요.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도록 합니다. 이것이 또 실패로 돌아갔어요. 실패로 돌아가니까 23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옳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하여 도망간 사실을 알고 전령들을 3번을 보냈으나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아무런 수확 없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옳으로 가니라. 자기가 직접 갑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직접 가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단창을 들고 있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어요. 그러나 다윗이 피했죠. 즉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는가? 죽이려고 다른 사람을 시켰고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창으로 던졌고, 그것도 안 되니까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옳으로 가려고 했다. 그곳을 직접 가긴 갔지요.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일이 뭐냐?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여러분 속에는 깔려있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깔려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시기하는 것 같으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심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은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직접 나서게 되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단창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거나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사울과 같은 위치에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하는 그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심지어 자기 사위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위예요. 자기 딸과 혼인한 자기 사위라 그 말이에요. 자기 딸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은 사위인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왜? 시기심과 질투심 하나 때문에.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속에서 다 뽑아 재해서 완전히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우리가 남입니까? 남이 아니죠.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 된 형제예요. 그런데 형제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프다?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형제가 칭찬받는 게 내가 배가 아프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잘 되고 형제가 인정받는 것이 왜 나에게는 배가 아프고 나에게는 왜 속이 아프고 왜 나에게는 불쾌한 그 마음으로 다가오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악신이 그를 붙잡았다고 말을 했어요. 사울왕을 악신이 붙잡았다고, 악한 영이.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비참하게 되는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부닥치게 됐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다윗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윗은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이 본문에 라마로 갔다고 그랬어요. 라마 나옳, 이것은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런 곳이 아닌, 다윗은 자기의 지도자인 사무엘 품으로 피신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지도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또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성도는 교회로 피신해야 돼요. 이것이 좋다고 말이죠. 다윗은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갔어요. 라마 나옅으로 갔어요. 그곳은 사무엘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사무엘이 있는 곳은 어디에 있겠어요? 사무엘은 성전에 있겠지요.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지. 그러면 우리의 피신의 장소는 교회요. 우리의 피신할 수 있는 대상은 신앙의 지도자를 찾아가라.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왜? 나를 기름 부은 자가 사무엘이요.
사울에게도 기름 부은 자가 사무엘이에요. 신앙의 지도자에게 지도받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왜? 신앙의 지도자는 곧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곧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언제 도망갔냐 그 말이죠. 언제 도망갔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도망갔어요? 아니면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나를 안 좋아한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도망갔어요? 어떤 겁니까? 그냥 눈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아니면 실상적인 사울의 행동을 보고 도망갔어요? 사울이 창을 던지고 그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서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우리나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도 알지 않습니까? 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내가 맹세하건대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리라.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같이 있었어요. 단창을 던졌어요. 단창을 던져서 다윗이 피했습니다. 단창이 벽에 꽂히고 다윗은 그 단창에 꽂히지 않고 피했어요. 다윗이 도망가서 피해갔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요나단과 또 그 사울이 자기 행한 모든 것을 다 바로 판단받고 평가받은 후에 떠났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밖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 앞에서 피했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가니라. 그런데 11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은 자기 집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거기서 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키고 있다 다음날 아침에 죽이라 그랬죠. 다윗은 피해서 도망간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한테 조금만 문제 있으면 아유 이놈의 교회 떠나야지. 또 조금만 문제 있으면 아이고 이사 가야지. 조금만 문제 있으면 아이고 이 교단 떠나야지. 조금만 뭐가 있으면 아이고 안 할란다. 그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생명의 위협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기억을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고 그래야 돼요. 한 번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하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냥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인데 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한 번은 그 해강전사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빠 왜 주의를 못 지킬 상황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 말.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고 지혜를 쓰는 데까지 써서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 뒤에 결론이 저한테 와서 군목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군대를 재입대하겠다. 그리고 교단을 떠나겠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되지. 그래? 최악의 경우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 근데 무슨 문제냐? 주일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는 주일을 양보할 수 없다. 요거예요. 그래? 그러면 토요일 날 얘기해라. 그러고 나서 주일 날 네가 결정하고. 근데 그 최악의 경우 그 말고 뭐 처음부터 크게 뭐 군복을 관두니 뭐더니 그렇게 할 것까지 없다. 그러고 나니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미리 얘기해라. 목요일 날 미리 얘기해라. 그래야 그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네 말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 이제 목요일 날인가 가서 이제 얘기했어요. 하고 나니까 금요일 날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잘 해결됐다고 해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이제 아침에 얘기하러 간다고 가서 그러면 오늘 갈 거냐 해서 간다고 해서 제가 차를 내려다 주고 저는 산으로 갔어요. 1시간이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내려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잘 해결됐다고. 그래서 뭐냐 본인 혼자만 주를 지키기 위해서 혼자만 이걸 자기는 이제 감수하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 진심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반대로 일이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한 사람이 주일날 이래서 저는 양심을 이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전체가 주일을 지키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자 온 것을 봤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문자를 보낼 때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결정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런 문자를 보내는데 상대방에서 아니에요. 해강 전사님의 순수한 그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고 뭐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말은 젊은 사람 존경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 정신이 좋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일날 나가서 식당에서 뷔페에서 사 먹는 거 안 하고 고기를 미리 사놨다가 같이 구워 먹는 걸 해서 맛있게 먹읍시다. 이제 그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한 거예요. 과거에 병무사님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모가지를 붙잡고 비틀어서 아니면 다리를 붙잡아서 강제로 문 밖으로 집어 던지고 쫓아낼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는 그 안에서 할 일이 그거지 미리 그런 말 하지 마라. 미리 무슨 일 생기면 미리 떠날 생각 마라.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그걸 얘기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만나면 그 얘기예요. 한 번 양보하면 평생 양보하는 사람 된다. 너는 나이가 23인데 지금 양보 안 해야 죽을 때까지 양보 안 하지. 지금 양보하면 너는 날마다 양보하는 사람이 된다. 한 번 아니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중심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랬다. 그거는 양보한 사람이 하는 말이고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윗은 끝까지 그 나라를 위했고 사울을 위했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까지도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잠자는 데까지 와서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바로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사위로서 자기가 장군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데 왕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알아.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단창을 들고 던지는 것도 알아. 언제 죽일지도 몰라. 그런 걸 알고 나서도 다윗은 자기를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 하는데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면 당장 딴 데 도망가서 안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집으로 가니까 사울이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죽여버려라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요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무슨 일 있으면 이거 이놈의 비용께 떠나면 되지 이 마음을 함부로 갖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당신 꼴뚜기시니까 우리에게 오지 마요 이러면 그때는 떠나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런 말 할 사람도 아니고 또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오지 마 이런 말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그것이 곧바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울은 죽이려고 대항했지만 다윗은 만약에 거기서 피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들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하고 나서 또 마음에 깜짝 두려움이 생겨요. 혹시나 또 해강전사가 이거 유튜브 봤으면 아이고 오늘 저게 또 혼나겠는데 아빠 그 입 좀 조심해 말 좀 조심하라고. 그러나 제가 감동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자랑하려고 내가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 지절을 지키려는 마음은 중요하다.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 왕의 행동을 또 한번 봐봐요.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라마 나요세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을 3번을 보냈어요. 라마 나요세.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에 있더이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한지라 예언하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전령들을 또 보냈어요.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그러고 다윗을 잡아오지도 못하고 예언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어요. 전령들 보내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이 정도면은 다윗을 잡아가라 뜻이에요? 잡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는 뜻입니까?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다윗을 그냥 놔두라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울은 어땠어요? 3번씩이나 보냈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누가 갔어요? 자기가 갔어요. 자기가 가는데 어때요?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임하니까 다윗을 죽일 생각은 없고 예언하고 막 정신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붙잡혀가지고 예언하고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중단하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그럼 중단하면 되지.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인간의 악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한 번 하면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 하면 한다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이익 볼 사람은 없어요.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나갈 때는 끝까지 가지 말고 성령이 중단시키면 빨리 멈춰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계속 막어. 전령들을 3번을 보냈는데 3번 다 막았어요.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았어. 그러면 중단해야 되죠. 20장 보면 또 찾아다니죠. 계속 다윗을 찾아다니죠. 20장 이후부터 봐요. 계속 다윗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 중단하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중단해라.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고집을 접어라. 자기 뜻을 접어라.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자기 뜻을 접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곧바로 뭡니까?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처음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 곧바로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 전령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을 예언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맞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돼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간접적으로 보인다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발람이 발락말라로 가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죠. 근데 계속 가려고 애를 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성령을 소멸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좋지가 못해요. 기어코 가려고 그 인간은 자기 주관과 고집을 꺾지 않은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중단해라.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냐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즉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이죠.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요거 믿으시기 바래요. 천하가 다 달겨붙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나는 걱정 없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희한한 일이죠. 이 본문을 잘 봐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19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랑 친하다고 해서 자기 아들에게 이제 편하게 얘기하죠. 너도 나중에 내가 왕 됐으니까 네가 뒤에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다윗이 왕 되면 너는 왕이 되지 못하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19절에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요나단아, 씨를 없애라. 다윗 네가 친하다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너 걔한테 왕권 뺏길래? 죽여버려. 그러면 요나단이 자기 말 들을 줄 알았죠.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성산교회 원로 목사님이 90살이 훨씬 넘으셨대요. 근데 밑에 이제 이번에 와서 전도사들 앉혀놓고 옛날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 3년마다 쫓아내는 교회였는데, 교역자를 배척하고 쫓아내는 교회였는데, 내가 3년이 딱 되니까 장로 9명 장로가 갑자기 사임서를 딱 제출하고 다 집에 들어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 네가 떠나라 그 말이죠. 장로 9명이 사직서 딱 내고 나는 장로 안 할랍니다. 다 들어가 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기가 찬 거 아니에요. 나보고 떠나라고 하는구나. 3년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나서 장로님 집을 한 분 한 분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더 세게 얘기했대요. 이제 그분들은 그걸 원했겠죠. 와가지고 장로님 좀 봐줘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교회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는데 장로님들이 도와야 되지 누가 그래야 되겠어요. 장로님 부탁을 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딱 가가지고 내가 떠나면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래서 나를 따른 사람 많은데 장로님 책임질 수 있어요? 강하게 막 해버렸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두 주간에 세 주간하고 교인이 지금 만약에 500명이다 그러면 한 300명 떠나버리면 200명 가지고 할까?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장로끼리 9명이 긴급 회의를 모였대요. 자기들끼리 긴급 소집을 했대요.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떤 걸 합시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일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다 계셨대. 원로 될 때까지도 지내고 계셨대. 이 얘기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그 목사님이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걸 자기가 세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갔을 때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무릎 꿇었다면 3년에서 2년만 더 있다 떠나지 쫓겨나지 결국은 못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게 되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들이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죠. 요나단만큼은 배신 안 할 줄 알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줬죠. 내 딸 미갈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미갈이 다윗을 피해서 이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리라. 창문으로 도망가도록 해주니가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자기 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편일 것 같죠. 그 사람이 상대방 돕는 일을 한다니까. 스파이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바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굶어 죽었습니까? 피해 도망가다 먹을 거 없었죠. 어디 갔습니까? 아히멜렉한테 갔죠. 제사장 뭡니까? 진설병 떡을 먹었죠. 굶어 죽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전쟁하려면 칼이 필요하죠. 거기서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칼을 거기서 얻었죠.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혼자 도망갔는데 뒤에 쫓아온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400명, 600명 늘어나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다 해하고 나를 다 그럴 것 같아도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났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야 이 신앙에 재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재미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그런 거 많이 느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 하나 갔다 하나 먹고 하나 갔다 하나 먹고 이러면 싱거워. 그러니까 이만큼 잔뜩 뿌려놓고 거기서 한 번에 확 쓸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험이라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그 재미를 한번 붙으면 그 재미 보통 재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적진 속에 뛰어 들어가 가봤던 사람은 적진 속에 자주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쾌감을 맛봤던 사람은 그렇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성령에 붙잡혀서 바른 말만 하고 바른 행동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그 실수하고 잘못한 건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죠.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시기와 질투. 이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울과 같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계속 영이 간섭한 것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는 중도에 포기하라. 중단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거 하나는 꼭 붙잡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악신에 붙잡힌 사람 있죠. 악신에 붙잡힌 사람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된다. 자,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40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능력과 권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귀신에게 붙잡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뒤에 어디서 죽었습니까?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 전쟁에서 뭘로 죽었어요? 예? 자살해서 죽었어요. 죽는 것도 편안하게 못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뭡니까? 평상시 육신이나 자기 삶, 자기 생애를 자기가 다 해쳐놓고 나중에 생을 마감할 때도 자기가 자기를 찔러 죽이는 이런 비참한 결과로 끝을 맺게 된다 그 말. 악령에게 붙잡히면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돌이키지 않은 자의 결과가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간 자가 그렇다고 말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고. 여러분 악한 영에게 붙잡히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빨리 돌아서야 되지.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자기의 결과는 비참하게 된다. 이걸 이 시간에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은 어떻게 해요? 광야 같은 마음을
밭으로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밭을 울창한 삼림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규례를 지키게 만드는 게 성령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성령이다. 그런데 요 성령님을 대적한 것이 누구냐? 사울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붙잡고 쓰는 다윗을 죽이려 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이걸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이 하지 말라고, 성령이 옳지 않은 것을 드러내서 뜻이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가는 그것이 사울의 길이었죠. 뭡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뜻을 드러낼 때는 중도에 중단하고 포기하라, 돌이켜라, 성령의 뜻에 굴복하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을 지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령에 붙잡혀 가는 사람은 자기 죽이고 남 죽이고 자기 망하고 남 망하고, 그러니까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들까지도 같이 죽었죠. 길보아 전쟁에 가서 자기는 자살을 죽었죠. 마지막까지도 그놈의 자존심. 여러분, 그 제가 도액이라는 사람도 얘기했죠. 자존심 때문에 집에 가서 집 정리해놓고 자살했다고. 여기도 사울도 봐요. 그놈의 자존심,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칼에 찔려 죽였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기가 자기를 해야 하는, 우리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맺지 말자. 요거 네 가지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의 뜻을 배반하고 그것을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요 대적하는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이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